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에 전도 이것은 사명입니다. 오늘은 전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호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드는 구호 준비. 소리가 좀 약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구호 준비. 동서남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으나 사단의 세력에 눌려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심여보 명하노니 가업교회로 올지어다. 네, 아주 구호를 외치면 힘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은 출근을 해가지고 본인 사무실에서 모든 일감이 올지어다, 좋은 사람들이 올지어다 늘 외치고 한답니다. 그러면 힘이 나죠. 힘이. 여러분,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면서 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구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동네에다가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토록 우리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각자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가족, 이웃, 우리의 오유코스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모시고 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일일이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공동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지만 개별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혼자서 하면 힘이 듭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2장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말씀을 전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네 친구가 자기 친구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들이 메고 로프로 매서 이끌고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환자를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를 합니다.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 결국은 그 지붕을 뜯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협력하는 믿음에 감동받으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 극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는 믿음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은 전도 협력의 모델입니다. 소그룹의 식구들이 내 오이코스는 이런 분인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그분이 장사하는 집안이면 자주 그 집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식당 하시는 분이면 가서 어차피 밥 사 먹을 바에야 그 댁에 가서 사주는 거죠.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이 병자를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사람의 믿음이 한 믿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만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풍병자가 이게 어려운 병인데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믿음이 없고 다른 얘기 했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 모두가 맞아,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면 반드시 치료받을 거야. 예수 앞에 가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동일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고자 하면 우선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한 일에 가담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흥의 역사는 멈출 것입니다. 사람방 순자가 순원들이 모두 하나가 된다면 사람방 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방은 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비틀을 놓고 한두 사람이 비협조적이면 리더십 발휘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되는 믿음, 협력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 안에서도 전 직원이 하나 되어져야 되고, 공직사회도 전 직원이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입법부, 행정부, 또 사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나라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들은 병자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풍병자처럼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과 명예를 의존하여 살기에 예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은 톡 붙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삶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메고 오려면 그들에게 대한 영적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협력의 힘을 합치는 것이라면 한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도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는 협동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이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마음이 하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협력이란 단어를 풀이를 하면 열십자, 십자가 옆에 십력자 셋을 붙였습니다. 역자에게도 십력자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하여 돕는 것이 협력인데 십자가가 없는 협력은 충돌이 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면 모든 사람들이 뭉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많은 이들이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도는 함께 짐을 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 생명도 탄생하기까지 어머니의 복중에서 10달을 머무릅니다. 10달을 지나는 동안에 여름이 지나잖아요. 덥고 힘들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한두 가지 신경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오유코스, 확대된 가족, 우리 오유코스는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사 가면 바뀌고, 새로운 직장 가면 바뀌고, 출장 나가면 바뀌고, 바뀌잖아요. 우리는 오유코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해주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말과 생각이 아닌 직접 짐을 함께 지는 행동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함께 메고 왔습니다. 아마 오는 동안에 땀이 푹 젖지 않겠어요? 우리의 우유커스를 찾아 나서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물질, 시간, 몸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 수고와 희생은 한 값진 진주보다도 값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몇십 명이 화요일날 모여서 열심히 전도들을 하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함께 전도하는 팀들이 있고 토요일날 교사들이 또 전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움직이고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혼자보다 둘, 셋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하고 교육,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시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처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보석처럼 빛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들은 시간 가면 사라지고 빛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빛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런 주의가 팽배합니다. 우리 교단을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총회 때가 되어지면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상패를 주고, 그리고 전도 많이 한 그 노예, 늘어난 노예 패를 줍니다. 그리고 북 많이 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목회를 잘했다고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전도왕을 선별해서 올려서 그 전도왕 평신도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매는 수고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도는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전도가 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쉬이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지난 분들이 많죠. 한번 꼽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기 안 나면 아기 낳겠다고 한약 먹고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엄청나게 돈들을 많이 들이고 아기들을 가득질라고 애들을 쓰죠.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환자를 메고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선 사람들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음집하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전도의 방해물은 무엇일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막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구경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전도를 막았습니다.
그가 여러 지역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데살로니가, 에베소, 필립보 등에서 당한 일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동족들, 유대인들이 440명이 결혼하여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자, 그들이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동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던 유대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말하는 이단으로 규정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미웠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전도하는 일의 가장 큰 방해는 사람들의 박해, 비난, 조롱입니다. 오래된 신자, 중직자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하여 구경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사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할 사람을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뒤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어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명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며 또 교회를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심령이 예수께로 올 마음 자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준본봉자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다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지붕을 뚫었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난간이 바로막힐 때 그대로 물러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회 전도 사역을 보면 먼저 사람들이 그 사역을 막습니다. 다음은 지붕이 막았습니다. 결국 지붕을 뚫는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물질적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기는 쉽지만 손해를 보면서 하기는 주저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도 한몫을 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있는 분은 지혜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한 몫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한 몫을 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와서 몸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당하는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가끔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이렇게 감자탕을 보내줘서 전도팀들이 잡수더라고요. 또 어느 권사님은 본인은 못 나오니까 이렇게 몇십만 원씩 다달에 후원금을 보내서 나는 몸이 못 오니까 미안하다고 동참하기도 합니다. 또 중보기도로 새벽에 돕고 또 응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에 대한 끈질긴 진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먼저 구하고 그를 위한 관심으로 지켜보면서 어깨에 메고 손에 붙들고 나와야 합니다. 계속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행하신 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뉴욕의 동쪽강 이스트 리버를 가로질러 브루클린에서 맨하튼을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처음에 이 다리를 놓겠다고 한 사람은 바로 로블링이었습니다. 그는 공중에 매는, 그러니까 공중에 매달린 다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로프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계사들이, 모든 건축사들이 반대했습니다. 미쳤다고 말이죠. 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누가 해놓은 다리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기사를 정반대, 부정적인 기사들을 모든 기자들이 써 뿌렸습니다. 그러나 로블링은 끈질긴 확신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반신불구자가 되어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나 그는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꺾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현장 소장으로 심어놓고 본인은 집에서 만원경을 보면서 감독을 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드디어 착국한 지 14년 만인 1883년에 준공을 합니다. 이달에는 비록 불구가 된 로블링에 의하여 처음 확신했던 것처럼 완성돼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다리를 입은 한 사람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현대 아름다운 다리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 하나를 완공하는데도 그렇게 하물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오이코스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확신하고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은총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집으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명령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놀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고 본문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가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면 오늘도 변함없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